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있을까요? 저마다 성격이 다르듯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얕잡아 보던 미국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서야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개월 전쯤 제일 먼저 우리를 당황케 했던 것은 쌀과 휴지, 손세정제, 마스크 등이 동이 나서 불안 심리까지 조성되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아주 민감한 반응과 모든 촉각을 세우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손 씻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자주 손을 씻습니다. 그것도 20초 이상을 구석구석 씻어야 한다고 하죠. 바이러스가 묻었을까봐 손을 닦고 알코올로 자주 쓰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닦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는 얼마나 자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또 매 순간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기를 간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었고 저희 딸은 집에 있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쥐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쥐가 거실을 통과해 주방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다급한 목소리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쥐를 잡을 생각에 혼자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 같이 있던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간 집사님과 저는 쥐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 뒤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냉장고 밑을 빗자루로 쑤셔대고 집사님은 쥐가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생포하려고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거푸 쥐야 쥐야를 외치며 빨리 이 쥐가 잡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쥐몰이를 했습니다. 작은 생쥐의 모습이 보였고 생쥐는 저의 발등을 타고 넘어 집사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비명인지 기도인지 모를 소리를 질러대면서 쥐를 몰아서 드디어 쥐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쓰레기통에 갇힌 쥐를 조심스럽게 끌고 밖으로 나와 내모는 데 성공하였죠.
차마 그 생쥐를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 쥐를 밖으로 내쫓는 데 성공한 우리는 흘린 땀을 닦으며 그새 쉬어버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집안에 들어왔었으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고 또 닦고 다시는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문틈도 단단히 막았습니다. 쥐를 좋아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싫은 쥐처럼 죄를 싫어한 적이 있었나? 문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씻다가 그때 그 쥐몰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적도 많았고 죄 때문에 좌절한 적도 많았는데 저는 그 죄가 저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서는 저를 묶을 권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그 권위를 허락한다면 그 죄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몰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쥐를 싫어하듯 죄를 싫어해야 할 텐데 집안에 들어온 쥐를 몰아내듯 내 안에서 짓는 죄를 몰아내야 할 텐데 쥐가 지났던 자리를 깨끗이 닦듯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닦아야 할 텐데 더 이상 문틈으로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도 죄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할 텐데 그런데 저는 죄를 미워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그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길 제 옆에서 매일매일 응원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큰 위험을 당했을 때나 예배 때만 인정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고 매 순간 나의 삶에서 경외할 절대적인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충분히 인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를 그리고 또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맡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